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만나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의지하며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만을 기대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를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우리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강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저희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와 감격이 샘솟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각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과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모든 사람에게 펼쳐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능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오직 주님만을 진정한 창조주요 전능자가 되심을 확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팎 상황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집단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나의 곳곳의 상황은 무질서하며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사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온 국민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한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이름을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봉사의 손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새롭게 리모델링 지난 주간에 해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부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강대상은 이걸로 쓰는 거냐고. 예, 오늘 강대상이 아직 안 와서 그래서 오늘 임시로 하는 거고, 예,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못했고요. 조금 일부 다음 주에 완전히 마무리는 다음 주에 합니다. 예. 십자가는 어딨냐고 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도 아직 안 와서, 예, 지난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물으시는데, 지난번 십자가는 이제 그때 지난번까지로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십자가가 오기로,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수고하시고 또 헌신해 주신, 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우리의 편리보다는 이렇게 해서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죠. 이번 주에 우리가 봉독해야 되는 말씀들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새롭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와 그리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의 시작. 그래서 왕정 시대 시작까지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장에서 19장까지는 미가의 그 신상 사건이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레위와 그 첩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기서가 이 사사들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것 같은데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를 잘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가정, 사사시대에 있었던 지파들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지파, 이런 내용들이 다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예.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가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예요?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사장이,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제사장이 이 미가의 집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봉직하게 되는 이야기.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단 지파가 와가지고
그 우상을 훔쳐가죠.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또 데리고 가는 이런 사건. 그래서 이것은 가정, 지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 제사장들의 타락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제사장과 그의 첩의 이야기죠. 레위 지파의 사람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거룩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부정한 창녀나 결혼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런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이 행음해서 친정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찾아가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와 그 거민 지역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지파의 내전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데, 사사기의 내용이 어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악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세워주셨던 사사들. 근데 사사들도 어땠다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타락하죠. 거기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가정마다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어요. 거기에 구별되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누구? 제사장과 레위 지파도 타락했다. 이게 사사기의 말씀이고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되었나? 사사기 맨 마지막 절, 그게 어디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사시대가 이런 영적인 어둠이 된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정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뜻대로 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자기가 왕. 사사시대가 영적인 그런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었던 또 이유가 뭔가? 자기가 왕이 되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세가 강력하게 외쳤잖아요. 뭐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죠.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레위 지파들에게 거처할 땅이 주어지죠. 어디에 주어지나요? 각 지파별로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지파예요. 여기 지파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 한 성읍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땅의 한 부분을 레위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여기 레위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이 지파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될 사명이 레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어때요?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유랑방황하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미가의 집까지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 쭉 올라와서 중간에 미가의 집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밑에 있고. 그랬던 시대. 결국은 레위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을 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죠. 자녀에게 말씀의 교육이 없죠. 또 백성 전체에게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씀 교육이 없죠. 말씀이 사라진 시대. 결국 그래서 내가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죠. 그 선악과는요, 사실은 아담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악과가 오늘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똑같아. 내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정리합니다. 예, 사사기는 결국 내가 왕이 되었던 시대인데 그랬던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로 넘어갑니다. 자, 룻기 역시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룻기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또 이야기가 되어지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룻기는 레위기 25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룻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안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는 말씀이 룻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갔죠. 왜 갔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룻기 1장 1절을 보면서 이 가정도 먹을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간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볼까요? 룻기 1장 21절. 룻기 2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모압 땅으로 갈 때 가나안에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풍족한 데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주변에 이웃들이 가난하면,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보면 지금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니까 우리는 풍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가정.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됐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거 있는 거 움켜쥐고 그리고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결국 그리고 망하고 쫄딱 망하고, 그래서 결국 아까 보았던 말씀 1장 21절에 그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죠. 풍족하게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며느리인 모압 사람 룻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따라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이 말씀도 또 나오죠.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들이긴 한데요. 레위기 19장 한번 봅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레위기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에요. 밥 모퉁이 법이에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룻이 가서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는데 그 집이, 그 밭이 누구네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나 볼까요? 룻기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밭에 이삭을 줄 수 있게 떨어지는 걸 안 줍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삭 줍는 여인을 위해 아예 뽑아 버리고 있는, 뽑아서 거둘 수 있게 해주는.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럼 자기가 왕인,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거두고 싶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요,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던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죠. 룻에게, 야, 네 남편이 팔고 갔던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땅을 어떻게 찾느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물러줘야 돼요. 물러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기업 물는다는 거죠. 근데 그 보아스가 우리 가까운 친척이야. 그래서 그가 물러주면 그럼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가서 그 땅을 물러달라 그래.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보아스에게 몰래 가게 되죠. 그게 룻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절에 그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내 땅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당신 손에 우리 땅이 달려 있습니다. 기업을 찾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근데 그 땅을 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역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룻기의 배경이 보리 추수 때,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때 맥추절, 이 유대인들이요 맥추절에 읽는 성경이 룻기예요. 그리고 룻기를 읽으면서 맥추절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입니다. 이걸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인데 이걸 바꾸어서 룻과 같은 인생인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완전히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걸 그 맥추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기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 바로 지금 룻이 하는 말은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업을 물으는 순서가 있는데 사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다음이 난데 그때 내가 기업을 내가 물으는 그 의무를 내가 이행하겠다 약속을 하죠. 약속. 자, 그리고 이제 그 룻이 돌아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야, 보아스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됐어. 너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그 보아스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일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말씀대로 룻기에 보면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 말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이제 유지들 마을의 그 성읍의 유지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놓고 기업을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물어보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그걸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해서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말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온 베들레헴 성이 기뻐하면서 이 룻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속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기업 물으는 의무가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보아스.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까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 가정은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쫄딱 망했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문에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죠. 다른 사람은 다 빠지고 누구만?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다윗을 손주로 두게 되는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되는 복을 이 보아스에게 주셨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이 사무엘 상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봉독해야 된 그 말씀들 앞부분에는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영적인 어두움의 최고조. 그래서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그 지금 사사 시대 막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예. 말씀이 완전히 없는 시대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 결국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법궤를 가져갔다가 싸움에 지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사 시대 마지막에 가장 그 영적인 어두움과 그로 인한 그 어려운 그 시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 자, 바로 이랬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개막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20여 년 동안 순회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뭘 해야 됐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걸 얼마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5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 6, 7장의 말씀이 됩니다.
7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각성하고 시대를 개혁하려는 그런 어떤 대성회를 열려고 그럴 땐 늘 뭐라 그래요? 미스바 성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7장 2절에서 6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사 시대를 완전히 이제 끝내는 종결짓는 그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이제 사무엘의 20년 동안 말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변화돼서 사무엘이 이제 디데이를 정한 거죠.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와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회개의 성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계속 블레셋에 시달렸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금식도 했어요. 힘도 없어요. 근데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나요? 세상적인 방법, 심지어는 법계까지, 언약계까지 끌고 나갔던 이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바뀐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벤에셀이 되는 거잖아요. 에벤에셀.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봉독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사기의 아주 극심한 어두움을 사사기 마지막에서 보고요. 근데 룻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사람 보아스가 나오고요. 또 이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는 한 지도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보아스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보아스가 누군가 하면요, 또 조금 설명드리면 엄마가 라합이에요. 엄마가 라합.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살던 사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 그 집에 있던 사람들. 근데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사람. 근데 이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어요. 누구냐면 모세.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근데 라합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라합이 자기의 아들 보아스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배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아들 보아스를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배운 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무엘,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젖대면서 바로 성전에 데려다 놓고 엘리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했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가 그리고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정리하죠.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0절.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잘 안 보이나요? 그 말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버리고 모압에 갔더니 나오미 가정이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보아스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요. 엘리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경멸하셨죠. 그들을 몰락시켰어요.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존중히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사울,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비교돼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요? 나는 누가 되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하나님이 존중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왕이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의 어두운 시대, 하지만 그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했던 보아스, 그리고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했던 지도자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예,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삶 속에 주신 놀라운 그 은총들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과 예물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또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또 아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중에는 완전히 공사를 다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좀 익숙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을 선 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잘 또 자리를 잡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묵상하면서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한 끼 금식 그 캠페인에 좀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 우리 이렇게 마련한 기념으로 그래서 사순절 한 끼 동영상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곳은 라오스 남대 지역. 라오스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교회 개척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 구불구불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현지인 크리스찬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귀여운 아이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천국 같은 겉모습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은 내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집기가 온통 젖을 것 같은 구멍 뚫린 벽. 부엌의 모습도 우리에겐 생소합니다. 이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흙바닥이 내려다 보이는 마룻바닥과 쭈그려 앉아 요리해야 하는 주방이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들뜬 할머니의 손놀림은 오랜만에 먹게 된 흰 쌀밥이 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캄보디아 짱어라이 마을입니다. 아이들과 주민들로 북적이는 이 골목은 우기만 되면 범람한 하천으로 인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온 마을이 생활 오수와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하며 마을 내 이동 자체가 힘들어지는 짱어라이 지역.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와 교실도 물에 잠겨버리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가난에 시달리는 도시 빈민인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에게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과 이를 다 함께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한 생명인 것을 이렇게 이 만원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건데 옛날에 아주 흐려서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거였죠. 자, 오늘 저 홍천교회 인직식이 오늘 3시에 또 홍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 계시죠.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여기 주보를 못 봐서. 예, 최성애 우리 청년, 그리고 최유진 권사님, 송영식 집사님, 홍영순 권사님, 성기흥 집사님, 예,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대상자들. 예, 아무도 안 계신가? 송영식 집사님도 못 오셨네. 예,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복을 받는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성경 통독 우리 강경희 권사님 3독, 그래서 15독까지 달성했고요. 참 그 전에 우리 원순자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데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참석들을 못 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크게 앓지 않고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우리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